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대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김혜린 주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아주 행복한 분입니다.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지를 못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사실은 반대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고 비난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고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자들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고 환대받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신 흔적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가는 곳마다 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반드시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생 한번 걸어보지 못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기뻐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죄를 함부로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느냐?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왜 당신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천대받는 세리 또 죄인들로 일컬어지는 그런 자들과 함께 눈을 맞대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한편에서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자체도 못마땅하게 여겨서 당신은 어떻게 저 세리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민족의 배신자 세리와 같은 자와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느냐 하고 비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절기를 따라서 행하는데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금식의 절기도 지키지 않느냐 하고 대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배가 너무 고프셔서 그 밀밭에 들어가셔서 밀이삭을 이제 비벼서 이제 먹은 겁니다. 사실은 그 행위 자체는 절대 비난받을 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신명기를 묵상했습니다만은 신명기 말씀 자체에 그런 아주 명문에서 규정의 법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다가 배고픈 사람은 이 밀밭에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낯을 대해서 추수를 해가거나 바구니 담아서 갈 순 없지만 밀이삭을 비벼서 자기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고 또 포도밭에 들어가서 따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배는 채워서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을 두고 그 역시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밀리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당신 저 자리에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비난하고 대드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저항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런 배경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무엇이냐, 누구냐 할 때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새 포도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서서 이 새 포도주를 담겼다고 서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일상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00년 전 당시의 생활 습관을 보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포도주라고 하니까 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술의 의미보다는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음료수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포도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포도를 따서 즙을 짜는 것이죠. 근데 그냥 두면 금방 썩어버리니까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를 시키려면 용기에 담아두면 되는데, 요즘도 뭐 매실이나 포도 즙을 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효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그릇이 없습니다. 유리 그릇도 귀했고 또 다른 플라스틱 그릇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포도즙을 따서 발효시키기 위한 가장 평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릇이 가죽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소가죽, 짐승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 바로 이 포도즙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새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이 되어지는 것이죠. 갓 포도를 따서 짓이겨서 그 즙을 짜낸 거, 이걸 이제 용기에 담아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새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발효를 시키면은 이 새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풀어 오를 때에 새 가죽 부대는 우리 가죽의 일반적인 성질이 수축을 잘 하는 것이죠. 좀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이 가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는 그 새 포도즙을 넣어서 발효시킬 때에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도 새 가죽 부대는 수축성이 있어서 받아내는 겁니다. 넉넉히 이제 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는 겁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아서 발효시키면 부풀어 오를 때에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두고 새 포도주라 말씀하셨고,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반대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나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두고 낡은 가죽 부대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지 못했을까? 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했을까? 굉장히 보시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스스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종목 하나하나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반대하는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당신을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의 말씀과 위배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 용서를 선포하느냐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부정한 자들과는 함께 머무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나누고 있느냐? 그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구약 율법에 금식의 절기가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의 절기를 어기느냐라고 자신들이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안식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이러니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 그 자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아직 구약의 내용들을 다 살피고 깊이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구절 하나하나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그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자체가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자체이신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가진 탐욕이 말씀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탐욕이 욕심이 말씀을 왜곡시킬 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쩌면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손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저와 여러분들 양손에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바로 새 포도주이시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새 포도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새 포도주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새 가죽 부대가 있은들 못합니까? 새 포도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손에 새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새 부대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는 새 가죽 부대를 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이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포도를 준비하는 것 아니라 어떻게 새 가죽 부대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것인가에 초점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에 좋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채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많이 이용도 하실 터인데 또 앞으로 모르겠으면 더 유튜브보다도 더 좋은 플랫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어떤 역할? 개인의 재능을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그릇의 역할을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강의들도 사실은 옛날 같으면 직접 우리가 그분 좋은 강사를 교회에 모셔가지고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똑같이 관심만 있으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주면 그분에게도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떤 글을 쓰시는 분도 아무리 글 쓰는 재능, 작가의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소통하고 알려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글 쓰는 재주가 있어도 세상에 알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춘문예 같은 데 등단을 해야 되고 입상을 해서 겨우 이제 이름을 알리고 어떻게 책 한 권 써가 또 출판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 있는 작가라 할지라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글 쓰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의 엄청난 재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능들을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겁니다. 옛날 같은 그저 신문이나 아니면 지상파 방송을 또 어떻게 한번 소개가 되면 사람들이 알려지지만 또 한번 소개되면 지속적으로 알려지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많은데 이 많은 재능들이 세상과 소통되어지는데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재운 재능이 있어도 세상과 소통할 수 없으면 알려질 수 없는 것, 묻혀버리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을 공유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보는 유튜브 채널이 심심할 때마다 한번 보는 채널이 있는데 그것은 띠엔샤오시아오꺼라고 하는 중국 자매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제가 그 중국 사역했던 운남성의 산골에 있는 어떤 자매가 그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구독자가 7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용이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다니고 보았던 그 시골 동네에서 여러 가지 거기 있는 자연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또 자연을 보여주고 하는 그 재밌는 그런 일상의 모습인데 그 운남성 산골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릇이라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배달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하면 세상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손바닥만 하면 도무지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편에서는 이 진리를 만들고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은 말해서 새 가죽 부대라고 그랬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신축성이 있어야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내 어떤 감정과 맞지 않고 우리 전통과 맞지 않고 다 배격해버리면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격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격합니까?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의 경험만 고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미련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한 가지 좀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올해 또 1년 정도 지금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교회적으로도 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실제 교회 안에 엄청난 그 변화들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지난 1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도 이것 한 가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눕니다. 그것은 우리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초기에는 아마 작년 이맘때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져서 3월 초순 이맘때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도 이 방역 경로, 전파 경로 때문에 초기에는 그 신천지가 지목이 되어져서 전 국민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런 일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하니까 그냥 벽을 선을 긋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뭐 교회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저렇다. 그렇게 인식이 돼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심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어지자 교회 내부에서도 도대체 앞으로 어떤 진정한 예배,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대면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 또 정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새로운 예배 형태이냐 이런 것 가지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또 논쟁을 하고 또 이렇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아직도 이제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저는 건전한 갈등이라 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도출해내면 또 우리 새로운 신앙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이제 받게 되어진 것이 이제 그 선교 단체의 문제가 또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 나라 전체 이제 그런 들썩게 될 문제들이 발생해 대표적으로는 그 인터콥 선교 단체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저희 교회가 한번 그 대표를 모셔 집회를 하려고 했다가 바로 한 주 전에 그런 IM 선교에 또 방역 문제가 터져서 또 취소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교회에도 직접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울 때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지상교회, 지금 저희 있는 교회 지상교회이죠. 이 지상교회 그리고 천상교회 이렇게 구분하면 천상교회는 어디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교회를 천상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이지요. 전부 다 눈에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천상교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불가시적인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배웁니다. 그 또 한 가지 우리 지상교회는 어떻게 배웁니까? 이 교회는 불완전함이 그 특징이다. 그렇게 배우죠. 왜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까?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보고 뭐 당신 오지 마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지상교회고 또 신앙의 성장 과정은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또 조금 성장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지상교회는 항상 불완전한 시끄럽습니다. 싸움도 있고 잡음도 많이 나. 이게 지상교회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자녀 많은 집안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처럼 이 지상교회는 원래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상교회는 그렇지 않죠. 온전한 자들,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천상교회는 이런 불완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구분할 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구분해서 배웠는데, 근데 한 가지 저 지상교회도 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상교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두 교회가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그냥 아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친 적은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상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구분을 한 사람, 학문적으로 구분을 한 사람은 랄프 윈터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구분한 겁니다. 그 선교학자 이 지상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분이 조금 신학적, 선교학교 조금 뭐 용어적으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써서 구분했는데, 뭐 모달리티, 그다음 소달리티 두 종류 교회가 있다 구분했는데 그것은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기억하려면
그냥 우리 보이는 이 지상교회, 이 보편적 교회를 뭐 영어로 표현하면 로컬 처치라 그러면 이 교회가 있고, 이 로컬 처치가 있고, 또 한 교회가 뭐냐? 파라처치가 있다. 이걸 우리나라로 적당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파라처치가 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가 있고 파라처치가 있다는 겁니다. 로컬 이 지역 교회를 모달리티 교회라 그러고 이 파라처치를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소달리티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선교학자가 그렇게 구분했는데 뭐 그 복잡한 얘기 모르시더라도 어떤 지상교회 두 종류 교회가 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보편 이 지상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교회가 쭉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사 가운데도 이 지상교회 중에 이 보편 로컬 처치 말고 흔히 우리가 듣는 대로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중세에도 수도원이 많았죠. 근데 그 수도원은 이 보편 교회와는 다른 곳이죠. 왜냐하면 수도원에 모두가 다 수도원 가진 않지 않습니까? 가면 평생을 거기서 수도원에 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수도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수도사들 모여서 어떡합니까? 늘 거기서 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평생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수도사들이 있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같이 존재해 왔던 겁니다. 이런 것들 흔적이 예를 들면 천주교에는 지금도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영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순영원은 일반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죠. 그 헌신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특별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 순영원 같은 게 천주교에만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한 독일 자매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독일에 가면 마리아 자매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주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훨씬 개신교에 가까운 개신교에 속해 있죠. 오히려 거기 있는 우리 마리아 자매회 공동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 한번 보니까 한국 분도 거기 계신 분이 계신데 참 그런 분들이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참 그분들의 어떤 얼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야 정말로 뭔가 하여튼 우리와 다른 평안을 느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참 겉모습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파라처치에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일반 보편교회가 있고 그런 특별한 공동체들이 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도 그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판승이고 사판승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판승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은 예를 들면 농사를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행정적 업무도 하고 이런 승이 사판승입니다. 그러나 이판승은 오직 이제 어떤 뭡니까 도를 아주 그 닦는 어떤 그런 수양을 하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승려가 이판승입니다. 불교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두 교회가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개신교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 안에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돌아가셨지만은 대천덕 신부님이 그 함께 운영했던 이런 예수원 같은 경우도 그런 파라처치 일종이고 예를 들면 전에 또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그런 또 공동체 또 있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파라처치의 개념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기도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또 활성화했던 적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이제 뭐 수양관처럼 바뀌어져 있지만은 그 기도원도 또 어떤 의미의 파라처치가 되어지는 교회와 다른 그런 파라처치인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또 선교 단체들이 파라처치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선교 단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하고 다른 겁니다. 수도원은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헌신된 수도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시대마다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보편교회들이 있지만 선교단체라고 하는 파라처치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파라처치들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선교단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파라처치의 형태이다. 또 다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파라처치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그런 선교단체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CCC.
또 아니면 또 뭐 IVF, 또 뭐 내비게이터 이런 것들 다 파라처치들입니다. 그 요즘 이제 문제가 됐던 예를 들면 인터콥 또한 선교단체이고 또 그 IM 선교회도 역시 선교단체인 겁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도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파라처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파라처치 왜 필요하냐? 이런 파라처치 필요한 것은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특수 목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파라처치 교회인 겁니다. 예를 들면 다 뭐 소개를 할 수 없지만 뭐 CCC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 선교 단체인 것이고 또 인터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선교 지역 가운데 14시 창에 있는 특별히 미전도 정족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이 대상들을 선교의 주 타겟으로 삼고 집중을 선교하고 있는 전 세계 제가 볼 때 여러 역사적인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 만든 선교 단체로서 특별히 또 제일 힘든 이슬람권을 선교하는 그 선교 단체로서 인터콥 아주 독특하고 아주 유일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한 보편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인 겁니다. 또 이번에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했던 IM 선교 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회들마다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없고 교육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 어떤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한국의 현실인데 그런 IM 선교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개교회가 못하니까 그 전문 선교 단체가 아이들을 살려내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엄청난 성과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변화되어 새로워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공교육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교육은 교회가 책임졌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교회가 이 아이들 전체 교육을 책임질 것인가 이런 길을 찾고 있었던 그런 선교단체가 IM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탄이 된 것은 앞으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걸 역사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또 다르게 보면 뭐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걸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 방역 규정이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이제 많은 사람 지탄을 받은 거 반드시 수정이 교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파라처치와 교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때까지 어떤 목회해 오면서 이런 파라처치가 있으면 좋은 선교단체면 저는 적극적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라처치는 역사적으로도 서로 사명이 다른 겁니다. 같이 동력하도록 이 땅에 세워진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그런 선교의 단체에 있거나 훈련받는 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교회와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못한 갈등을 일으킬 수 많은 문제들이,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모인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별로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한 분들이 모이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선교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단체에 모인 자들은 나름대로 헌신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만 외쳐도 그냥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근데 선교단체 어떤 그걸 체험하고 교회에 오니까 선교가 뜨겁고 교회는 냉랭하고 그래서 큰 오해가 되어지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선교단체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나게 뜨겁고 은혜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방향만 추구하면 교회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보편교회는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선교단체는 한 목적, 한 방향을 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편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어떻게 그런 특수한 선교단체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볼 때 이때까지 하나님 써오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 이런 갈등이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 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데 좀 지혜롭게 눈을 떠서 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알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선교단체도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폭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뭔가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다. 뭐 우리와 뭐지 안 맞다. 이래서 배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이 좁고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받아내지 못하고 배격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한 자들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자들.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이 땅에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선교단체도 나름 장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장점들을 살리고 약점들을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서로 좀 다르다고 갈등하고 이렇게 배척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미련한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한번 저 교인들이 반드시 새겨야 될 부분들이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역 가운데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저 사람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지금 복음 전하지요. 그런데 선생님 잘 하십시오. 저분들이 왜 열심 내고 복음을 전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는 바울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은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들은요 바울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반대하든 나를 찬성하든 나는 그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그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손에 진리, 복음,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이 새 가죽 부대처럼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내 스타일 고집하고 내 생각 고집하고 내 전통 이런 거 고집하면은 다 튕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열방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있는 그릇이 되어서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직분자를 빗대가는데 저는 그런 직분자들이 빗대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 불완전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를 그래도 최소한 유지를 위해서 어떤 직분자를 피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이거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절대적인 조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될 것이냐, 전통에 얽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기분에 얽매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새로운 세대로 이어주고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그릇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작정하는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 뽑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진리가 우리의 가진 옹졸한 그릇 때문에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